잘 지냈어요? 네. 2003년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다 같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랑교회도 많이 받으시고 열방교회 우리 청년들도 많이 받으시고 예수 믿은 게 이미 복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복을 이렇게 빌어주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죠. 시편 1편. 우리 12시 예배에서 우리 백지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말씀 나타나는 건데 시편 1편은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 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잠깐 하나님 어떤 복을 받으라고 하는지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줬는데 여기서 뭐 10억을 벌어라 그런 복도 뭐 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10억 벌어도 엊그제도 저기 그 고속도로에서 불나서 몇 명이 죽었다며요. 아니 10억 싣고 차에 타고 가다가 죽으면 뭐해? 그 10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치?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 갈 때는 더 소용이 없어. 땅에서도 불타 죽는데 옆에 뭐 차 옆에 10억을 실어가는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불탈 때는 소방서가 빨리 와서 꺼주는 게 필요한 거지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죽어서는 더 필요 없어. 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떤 복을 받아야 죽어도 천국 가는 복. 아멘. 네. 그거는 죽여도 천국을 가. 아멘. 그거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아멘. 그런 복을 받아야지. 아이고 불만 타도 아무 소용없는 돈. 예? 더군다나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예? 천국으로 나를 옮겨줄 수 없는 그런 돈. 예? 그 지옥 가는데 달러 돈이 필요하겠어요? 유로 돈이 필요하겠어요? 한국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백지사님 보상 받아서 믿음이 필요해요. 보상 받은 돈으로 뭐 하려고? 그거를 주를 위해서 쓰면 딱 하늘나라 가보면 거기에 딱 적금돼 있어요. 거기서 찾아 먹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돈을 여기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천국 가보면 천국도 가기도 힘들지만 혹시 가더라도 누가 부흥강사에 그러네요. 깃털 모자만 쓴다고 아무 상금이 없다고. 상금이 없대요 땅에서. 근데 그래도 천국 가면 다행이죠. 천국도 못 가면은 10억을 번들 그럼 뭔 소용이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얘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복 받으라 이렇게 막 새해 복 받아 막 TV 시청만 해도 뭐 라디오를 들어도 뭘 들어도 다 새해 복 받아. 카톡을 받아도 새해 복 받으세요. 도대체 우리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예?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우리 교동문 오늘 이랬듯이 악인의 꾀, 악인의 계획,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게 복이랍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좀 유가족분들이나 그 당사자에게 미안하지만 할로윈데이 때 그 왜 이태원을 가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토요일날 성경학교 오고 이렇게 6호선 타고 마침 하는데 6호선이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 왠가 왜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이 많나. 외국인도 있고 뭐 평소에도 거기 그 시간에 끝나서 왔었는데 그날따라 만나면 물가를 아니나다 보니까 할로윈데이였어. 그때 나는 할로윈데이인지도 모르고 그전 타고 왔는데 이태원 쪽으로 가는 6호선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삼각지에서 내렸지만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참 오늘 뭐 주말이라 사람이 많나는데 12주 동안 내가 계속 그 시간에 교회에 왔거든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나 할로윈 축제였어. 근데 집에 딱 도착하고 나는 이제 들어가는데 뭐 이태원에 교통통제가 됐대. 뭔 일인가 뭐 불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압사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발걸음이 글리가냐고. 악인의 발걸음, 죄인의 발걸음. 죄인의 길에 서면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몸이 두 개면 모르겠어요. 하나는 죄의 길을 걸고 하나는 두 개, 반으로 뚝 잘라갖고 하나는 의의 길로 걸고 하나는 죄의 길로 가서 실험해 말해. 죄의 길로 가는 몸은 죽더라도 의의 길로 가는 의인의 길로 가는 몸은 살아남게. 근데 그 여러분이 2분의 1로 잘라서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 시도조차 그 시도하려고 딱 자르는 순간 죽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든지 죄인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죄인의 길을 가면서 구원도 받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죄인의 길을 가면서 구원도 받고 싶고 이런 양다리 걸쳐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친 걸 제일 싫어해. 오히려 차라리 아멘. 덥든지 치갑든지 하라고 했지 미지근하면은 그 사람을 먼저 토해버린다고 그랬지. 아멘. 왜 양다리 걸치면서는 아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차라리 둘 다 차가운 길을 가는 사람은 모르니까 하는데 이거 들은 건 있었고 아니까. 근데 세상도 즐기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싶고 양다리 걸쳐 미지근해 온도는. 그걸 하나님 가장 싫어해요. 아멘. 알고도 죄를 짓는 게 가장 싫다고 하나님이. 차라리 모르니까 죄 짓는 걸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줘서 알도록 해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안다고 잘못 믿어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왜 지금 해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이걸 하나님은 더 싫어하셔요. 우리는 주님을 택하든지 차라리 양다리 걸치면 지옥 가는데 제일 불쌍해 그 사람. 왜냐면은 양다리 걸치니까 세상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해. 세상도 못 즐겨. 왜 안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한 다리는 또 교회 쪽에 걸쳐놨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그런데 너는 올 두 다리 다 하나님께 오지 못했다고 지옥을 보내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 땅에서 즐기든 이 땅에서 즐기다가 지옥 가고 그래도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 이 땅에서라도 즐기고 지옥 가 그것도 물론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라도 즐겼잖아. 양다리 걸치면 땅에서도 못 즐기고 천국도 못 가고 그게 뭔 짓이냐고.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지근한 걸 가장 먼저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길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수밖에 없어. 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는지 이미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틀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 복음에 올인해야 돼. 네? 복음에 올인해야 하나님이 사용도 하시는 거고 축복도 주시고.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빌어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새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세상 주는 복 말고 뭐 시박 벌었네 뭐 이런 소리 말고 뭐 어디 좋은 직장 됐네 뭐 이런 거 말고요.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이 어제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즐기는 술집으로 여러분이 길이 갔습니까? 아니면 송구영 씨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길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교회. 어제 하나님. 또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셨어요? 할로윈데이 때 어떤 길을 갔어요? 응? 세상에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 길에 나는 뭐 할로윈인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선교학교 가서 선교를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교회로 와서 다음날 예배 준비하고 이런 발걸음이 이 땅에서 당장 뭐 10억을 못 벌었더라도 그런 발걸음은 축복된 발걸음. 당장 10억을 벌더라도
할로윈 가서 10억 오늘 복권 탔다. 즐기자 할로윈 10억 원 벌었는데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으면 그게 뭔 소리냐. 10억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압사당하면 지옥 가기가 더 쉽죠. 천국 가기보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되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예? 교회로 향하는지,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로 향하는지, 또 전도하는 자리로 향하는지, 아니면 죄 짓는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술집으로 가고, 젊어서 노세요, 젊어서 노세. 이렇게 세상은 그런 가사도 잘죠. 노세 젊어서 노세. 예? 그 발걸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청년의 때, 너는 젊을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노세 젊어서 노세의 발걸음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의 발걸음이 있고 의인의 발걸음이 있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요?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복되다. 아멘. 10억 번 게 복된 게 아니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은 게 복되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서로 인사했는데 그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아멘.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문제지 10억을 벌었네 안 벌었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치 기준을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겠다. 아멘. 세상 주는 복이 엉망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불법받는 거는 세상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바라고, 하늘의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와요. 저절로. 하늘의 복이 내리고, 세상 복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아멘. 뭐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뭐야? 세상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야, 세상 복은. 그러나 하늘의 복은 뭐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늘의 복은 아멘.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예? 그래서 덥든지 차갑든지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올인해라. 그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 복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복도 받고 싶고 이러면 둘 다 못 받아. 둘 다. 차라리 세상 복을 받으면 열심히 일이라도 하면 세상 복이라도 쌓이지. 근데 그것도 받고 싶고 하나님 복도 받고 싶고 양다리 걸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양쪽 걸 다 잡고 싶은데 양쪽 걸 다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인하면 하늘의 복을 먼저 딱 받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뒤에 봅시다. 먼저 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땅의 복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사람이 되면, 먼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딱 바로 서면 땅의 일도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행하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면 땅의 복은 따라오는 거야.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땅의 복이 나를 따라와. 아멘. 땅의 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땅의 복을 찾아다니면 하늘의 복도 놓치고 땅의 복도 도망가 버려요. 아멘. 근데 내가 하늘의 복을 딱 붙들면 땅의 복은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땅의 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시는 여러분의 삶. 이 양다리 걸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러지 말고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복으로 딱 마음을 정하고 길도 그 길을 가고, 길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땅의 복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한번
새해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여. 지금까지 따개복을 우리가 못 받은 거는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기 못 받은 게 양다리를. 예? 하늘의 복을 딱 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복이 쫓아와요. 주여. 그 아멘. 복을 받아보자고요. 아멘. 아멘. 그런 하늘의 복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자리,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높이시면 그 사람이 잘나서 높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왜? 차기가 없는 자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는데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겸손해야지. 주여. 아멘. 근데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줄 생각하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높고 낮고 그거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따지면 잘난 게 없어.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능력이 뭐 많아봐야 뭐 도토리 키재기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셨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는 교만이고요. 아 나도 저들과 똑같은 자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올리셨구나. 더 겸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자가 더 겸손해요. 아멘.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 자리에 가면 교만 떨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못 지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 왜? 그가 교만 떨어서 벌 받으면 우리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교만 되면 큰일 나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나서 교 대통령 때문에 큰 오산이에요. 오산. 이 시대에 예? 하나님은 뭐 정권 교체를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냥 올라간 것 뿐이야. 지가 잘나서 올랐다면 큰일 나. 교만 떨면 큰일 나.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게 그게 저주의 길이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아멘. 네? 누가 됐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큰일 나요. 어디서 가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 겸손해야 돼. 아멘. 누가 됐든 아멘. 교만 떨면 큰일 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복이 달아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지 않는 거고 하는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즐거움이요. 네. 그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다. 주여. 그것도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아멘. 죄인은 뭐예요? 그 반대겠죠. 죄인은 악한 계획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에 서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는 건 뭐 하면 즐거울까? 세상에서 뭐 하면 쾌락을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죄인이다. 그게 죄인. 아멘. 의인은 뭐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율법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인 자가 복된 자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뭐요? 새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아멘.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아 근데 죄인은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은 새해 돈 벌 꿈이 새해에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걸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많아. 요거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할렐루야. 그 아멘. 자가 복되다 이 말이요. 아멘. 그 자가 복되다. 그냥 생각 돈 벌 꿈만 하고 세상만 생각. 뭐 돈 벌어서는 뭐해 또 그거 또 어떻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쓸까? 뭘 하면 즐거울까? 그런 궁리만 하고. 그러니까 복이 없죠. 있던 복도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만 딸랑 차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는 딸랑 찾아가고 6일간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그래도 적당히 안 지면서 어떻게 즐겁게 할 방법을 한다. 이런 것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양다리 걸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할 생각은 안 하고 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이걸 해도 형통 저걸 해도 형통.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내가 복이 내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주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가 아프든지 그러면은 나는 꼭 회개를 해요. 또 신기하게 죄 지면 꼭 아파.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육체를 쳐서 돌아오게 한다. 육체를 아멘. 쳐서.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육체를 쳐서 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아멘. 근데 막 죄 짓고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멀쩡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건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아니, 세상적으로 나가는데도 멀쩡하다? 그거는 하나님 버린 자식이요. 세상으로 가면요 하나님 쳐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멀쩡하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한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막 내 힘으로 막 뭐 해보려고 해서 복을 받겠다? 안 돼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지옥 가겠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지가 성공하고 지가 복 받아로 놀겠다. 그래봤자 세상 복인데 그것도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면 형통의 복이 따라와야 돼요. 아멘. 형통의 복이 뒤따라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뭐를 향해 세상 복, 형통의 복을 내가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굴 어딜 향해야 돼요?
난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세상 복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세상 복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해야 돼. 주여. 아멘. 세상 복이 내 뒤를 따라오게. 아멘. 그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 방향을 세상 복을 찾고 세상 복 달라고 헌금 올리고 이러지 마요. 세상 복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헌금을 이번에는 어디 선교에 써주세요. 어디 구제에 써주세요. 이런 헌금을 올리세요. 세상 복을 달라고 세상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차원이 달라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친 거지. 그런 신도들이 많다는 건 많다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아멘. 강단이 잘못되니까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면. 주여. 그래서 개혁은 개혁주의 장로님. 나도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은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게 발견되면 또 개혁하고. 할렐루야. 잘못이 그게 회개. 개혁, 회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개혁은 한 번 그냥 종교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그냥 과거의 한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우리 삶이 천국 가는 날까지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개혁주의예요. 아멘. 개혁주의의 본정신은 무슨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내 삶의 개혁이야. 삶이 개혁돼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개혁되고 강단도 개혁이 돼야 돼. 계속 잘못 가르쳐 왔으면 고쳐 나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고쳐 나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개혁을 해야 돼. 목회자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네. 그래야 성도들이 바로 섭니다. 백지사님 설교 시간에 비닐을 끄적끄적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아멘. 세상 복은 그냥 따라오게 해야 돼. 안 따라온다고 또 하나님 세상 복을 향해서 방향을 틀면 안 돼요. 따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나님만 향해 가다 보면 따라오면 그냥 받아 누리면 되고 안 따르면 안 따라오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돼. 아멘. 세상 복은 구하지 마세요. 하늘의 복을 구하세요. 아멘. 하늘의 복을 구하면 세상 복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 안 구해도 주셔. 안 구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안 구해도 더한다 이 말이야. 안 구해도. 그런 삶을 사실 참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시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아멘. 같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복이 오겠어요? 백지사님? 이 아침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요, 그 예. 말씀드린데요. 예. 그 임지열 목사님 예. 모든 말씀 다 좋아요. 근데 예. 피조기 목사님 같은 막 지금 현금을 650억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그분은 어떻게 되고? 아니, 부러워하지 마요. 그런 거는 그 얘기할 필요 뭐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요. 본인이 그건 각자 뭐 하나님 앞에서 하시겠죠. 그래서 아니 650. 그거 하는 분은 일단 650원이야? 650원? 아 650억. 억이 네, 원이 아니라?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축구가 나오시더라고요. 직구 간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직구 가신대요. 근데 이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서 어떤 복이 굴러오는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 복도 안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해보자고요. 아멘. 근데 어떤 복이 굴러오는지 주여. 한번 지켜보자. 아멘.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행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형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안 되고서는 그냥 형통하기만을 원해. 그냥 형통만 자꾸 생각해. 세상 복,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씀. 묵상하라고 했어요. 야, 내가 하는 일이 이번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아 이번에 직장에 승진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뭐 했는데 이거 잘 투자했는데 이거 잘 돼야 돼. 이거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 똑같이 아 이번 투자했는데 이번 잘해 이 승진 잘해야 되는데 아 이번 이것만 묵상하고 교회 와서도 뭐야? 그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헌금한다니까. 그 자기가 한 일주일 내내 묵상한 거를 또 그거를 헌금해요. 그 일 잘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진 않고 교회 와서도 세상 거를 구하고 있어. 아이고. 응?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위험한 신앙.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아멘. 그래도 헌금 제목부터가 아프리카 선교에 써주세요. 소녀과장에게 써주세요. 주의 교회 운영에 써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돼야지. 자기 세상 복구하는 거에 그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라 이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지.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구하면 그거 안 적어내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너가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야. 너가 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야. 너가 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 나머지 일은 자동으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어떤 거 전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시편 1편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셔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말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했는데 하늘에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 그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상 복은 그냥 굴러 들어온다. 그냥 저절로 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새해에는 그럼 또 어떻게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보에 보면 1번 바울은 자신을 어떤 자로 소개하나요? 5절에부터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 이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하나요? 나는 세 가지 감사한다고 그랬나? 나는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그랬고 뭔가 그러면서 그런 걸로 했는데 하여간 여기도 바울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없고 남쪽의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만 유일하게 유다 지파를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통성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 다윗 왕가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 다윗의 왕과 다윗이 유다 족속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통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 베냐민 지파였다가 아니 북에 뭐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데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 지파. 근데 그 유대 지파를 배반하지 않은 거는 10지파가 다 돌아섰을 때 베냐민 지파만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유대 정통성을 지킨 지파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10지파처럼 배반한 소발머리 없는 그런 지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만.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한번 배반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삐까번쩍한 사람이다 이거야 나는 세상적으로. 근데 이게 다 뭐예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까지 있어서 겉으로만 바리새인, 겉으로만 뭐 베냐민 지파, 겉으로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속도 막 열심까지 있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어요. 그 당시 생각은 뭐예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도 있고 겉으로도 막 그냥 정통 유대인이고 속과 겉이 다 그냥 뭐 그런 사였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런 사람도 드물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이 600 몇 가지예요.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했고 그걸 또 다 지켰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의를 진짜 드러낼 만한 사람인지 엿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로 자기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어떤 자로 소개합니까?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자기가 이랬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족 베냐민 지파 이게 다 유익하던 거거든요. 자기에게 그 종교 사이 유대 사이에서 이게 다 유익하던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던 것들인데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요. 이걸 다 이제는 해로운 거를 다 유익하던 거를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로 여긴다. 오히려 방해가. 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갖는 만큼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두를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자부심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부심. 왜 유학을 갑니까? 저도 유학을 살았지만 스펙. 스펙 스펙 쌓으려고 이미지. 네. 스펙 쌓으려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대학원 박사까지 받으려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그게 필요가 있다 없다? 배설물이요. 없다. 배설물. 왜? 박사학위 하려고 하면요. 저도 학위는 끝내지는 못했지만 과정은 밟았는데 수료까지 했는데 시간 들어요. 돈 들고 시간 들고 에너지 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박사학위 공부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고 잘 죽었어. 잘 죽었어 하면 안 되지. 천국 갔어요. 살아서 천국 갔어야 되는데. 뭐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 그 말이 한참 공부할 때는 미련한 짓거리. 근데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유익하던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게 유익해요. 박사학위를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차이가 나죠. 받았으면 어디 그래도 교수 자리라도 알아보기라도 하지. 수료로 끝나니까 알아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목회만 해야 돼. 하나님 그러라고 학위를 못 끝내게 한 것 같아. 근데 끝냈으면 내가 교수 자리 알아봤지
이 개척기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그게 나오면 털나다 멀리가지.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게 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말씀 연구하고 그 시간에 목회를 하고 그랬으면 아니면 선교를 하든지 그쪽 목회나 선교에 어떤 열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큰 업적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공부하느라고 목회를 했나 선교를 했나 학교만 다니느라고 세월이 다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공부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목회와 사역을 공부와 사역을 병행한다 해서 이제 선교단체 사역도 물론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어려우니까 양다리 돼. 그것도 모르니까 양다리요. 사역을 100% 하든지 나는 이제 병행을 한다고 항상. 그래서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나는 두 가지를 다 한다. 그죠? 박사학에서 죽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박사학인데 아니 그 슬렁슬렁한 대학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학위를 따는 되니까 그런 나는 그게 그래서 나는 딴 사람보다 능력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세월만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히 헛짓거리 한 거야. 헛짓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요즘으로 하면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잖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그것이 방해거리로 여긴다. 방해물이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는 방해물이었다. 왜? 그런 사람 되려고 자기 율법의 의로 흠없는 사람으로 되려고 하다가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발견하지 몰랐죠. 왜?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느라고 거기에 정신 팔리려고 온 마음과 온 에너지가 거기에 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언제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적 거의 예수님 편에서 딱 찾아오시니까 그제서 깨달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와 예수님이 진짜였는데 나는 율법의 의가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잖아요. 얼마나 평생을 그거는 진짜 자기 평생을 들여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지. 그 자기 평생을 안 들여서 율법의 흠 없는 자가 못 돼요. 자기 평생을 흘려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평생 율법에 집중해서 살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 거야. 거기 예수님 어디 뭐 청년이 뭐 메시아라는데 무슨 집까지 게 메시아야? 단번에 그냥 이단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네. 아멘. 예수님이 진짜요. 아멘. 근데 자기 인생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걸은 적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한테 인생을 걸어보고 예수를 연구해 보려고 율법은 그렇게 연구해놓고 평생을 걸쳐서 연구만 해서 그걸 지켜내고 얼마나 삶 자체가 다 전체가 율법의 의의를 지키는데 그냥 삶 전체를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단칼에 고민도 안 하고. 근데 만나보니까 예수가 진짜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떤 거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는 기도 한 번 한 적 없고 1시간 고민해 본 적도 없어. 예수를 위해 예수를 진짜인지 찾아본 적도 없고. 부자 청년은 찾아오기라도 했지. 바울이 언제 예수를 찾아본 적이라도 있어요? 없어. 오히려 예수 믿는 자 죽이러 다녔지. 죽이러 찾아다녔지. 지가 진리를 찾은 적이 있냐고. 참 진리이신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 삶을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걸 안 후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다 헛것이었다 이거예요. 다 헛것이었다. 다 헛살았다 이거요. 헛짓거리 했다 이거요. 에? 헛짓거리 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다 헛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 자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헛인생 사는 거. 헛인생.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참 인생이 시작이 돼요. 아멘. 예수 안 만나면 다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지는 옳다고 살지. 자기는 옳다고 살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예수를 만나면 그게 다 헛짓거리고 헛인생. 헛된데 물질 투자, 헛된데 시간 투자, 헛된데 투자하고 살아. 그리고는 또 지가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가. 그게 옳다고. 그게 잘못되다는 걸 깨달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일상 범인들은 지가 잘났다고, 지가 옳다고 하고 산다니까요. 헛 인생을 살면서도.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 괴수였구나. 내가 죄인이 괴수.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그전에는 뭐요? 아 나만큼 율법의 의를 지킨 사람 나와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아 흠이 없는데 나만큼 잘 지키는 사람 나와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서는 아주 그냥 퍽거라 퍽샷 그냥 아이고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죄인도 아니야.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앞잡이 괴수였다는 거를. 왜? 아 예수를 위해서 1초를 예수를 위해 산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데 살았단 말이에요. 박해하는 자로. 그게 괴수지. 근데도 지가 잘났다고, 지가 옳은 사람이라고, 나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바울은 그 헛다리 짚고 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아멘.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을 얻으려고 나머지는 다 해로 여긴다. 이전에 그거 다 헛된 거였구나. 왜? 그거가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 오히려 방해돼. 그거 추구하느라고 예수님을 놓쳤어. 그거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오히려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해물이죠.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이야 율법을 다 지키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다 오히려 방해거리였다. 오히려 방해거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어떤 의를 추구하나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야. 자기 스펙만 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걸. 예수랑 관계없는 거.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건 오히려 해로 여긴다. 모든 거 다 해로 여기는 내 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유익되고 가장 옳은 삶인데.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서 그 모든 거예요. 배설물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나의 스펙, 나의 모든 거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쌓느라고 예수님을 못 따른 거예요. 그거 쌓느라고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오히려 그거를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제는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올인한다. 그리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이전에는 어떤 의요? 율법의 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 율법의 의를 구할 때 거기에 올인했었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올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율법에 올인했어. 자기 삶을 바쳤어. 삶만 바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어갖고 그거 아닌 거를 예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니까 이단이다 정죄하고 죽이러 다녔어. 잡으러 다녔어. 거의 아주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진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의에 이제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올인이 뭔지 아시죠? 모든 걸 다 그냥 거기에 털어 넣는 거예요. 모든 걸. 재산도 털어놓고 시간도 털어놓고 나의 힘도 털어놓고 나의 가정도 털어놓고 아멘. 올인. 맞아요. 거기에 올인.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넣는 게 올인이에요. 올인. 아멘. 바울은 올인을 잘하는 사람. 잘못된 거에도 올인을 했고 이제는 딱 깨닫고 나서 예수를 만난 뒤에는 예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께 올인. 아멘. 예수께 올인. 그러다 보니까 그 의는 이제는 내가 가진 의가 9절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첫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둘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다. 아멘.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반은 하나님으로 나는 의를 구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올인하십니다. 아멘. 반은 내가 내 힘으로 막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올인해서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진 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그러니까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갖고 나한테는 뭐예요? 선물로 예따 하고 주신 거예요. 나는 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의를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멘.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지 못하니까 뭐요? 자기가 의를 이루어야 돼. 자기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의를 쌓아요. 이슬람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저울이 있어가지고 의가 있는지 악이 있는지 그거 달아봤고 의가 많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슬람도. 불교도 그렇죠. 뭐 자기가 뭐 선을 쌓고 뭐 이렇게 뭐 돌을 닦고 하여간 쌓아야 돼. 자기가 돌을 해야 돼. 108번 절을 108번 해야 되고 하여간 뭔가 해야 돼. 선을 쌓든지 뭘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뭐 그래 하여간 뭘 쌓았고 자기가 쌓았고 부처가 되는 거야. 세상 종교는 다 자기가 쌓아요. 티베트 보니까 라마 불교는 자기 집에서 그 라마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까지 이렇게 오체투지인가요? 땅에 절하면서 가요. 자전거 타고 가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아. 절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돼. 예를 들어. 그래야 뭐가 쌓이는 줄, 그래야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올수록 쌓이는 거야 많이. 이런데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의, 율법으로만 하는 의. 바울에게는 율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오체투지가 의야. 불교에는 자기 참선, 선을 하든지 뭐 돌을 닦든지 이게 의야. 자기 의를 쌓아서 세상은 자기가 의를 쌓아서 하는데 그게 뭐 불교가 됐든 오체투지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자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죠.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아멘. 내가 쌓은 적이 없지만 내가 천국에 이를 만한 의를 내가 못 쌓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로
아멘. 천국도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이제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3절, 세 번째, 이제 바울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나요? 10절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고 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께로 달려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아멘. 어느 정도까지? 부활에 이른 예수님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부활에 이르려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해서 부활 받아서 자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까지 자기가 쫓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하죠. 야, 부활에 이르려. 야, 우리도 부활에 이를 겁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죽은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이 거기에요, 사실. 부활의 영광.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일을 바울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다 보니까 뒤에 일은 당연히 내 뒤통수에 있어요. 보지도 않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일은 우리가 뭐 잘했든 못했든 뒤에 일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앞으로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2년은 지나갔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 생명을 주신 새해 어디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에 이르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아멘. 의를 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게 목표를 향하여거든요. 표대가 목표거든요.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제 바울의 목표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의로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하여 이제는 달려간다. 목표가 뭐야?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지만 뭐 자리로 하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좀 되겠죠. 자리로 하면.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 야고보 엄마는 치맛바람으로 자기 아들을 의정, 자의정에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치맛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상. 그래서 가장 많이 달려간 주를 위해서 구원은 받았고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제는 가장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 상급이 주어질 것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쫙 꼴까닥 겨우 구원받은 개털 맞아 쓴다는 구원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부활 이후의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고, 태양의 영광과 그 환합니까? 보지도 못해요. 태양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광과
짝이 그냥 별, 깜빡깜빡 겨우 보이는 별의 영광과 우리가 느끼는 그게 다르잖아요. 하늘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도, 별도 반짝반짝반짝 비치는 별의 영광과 깜빡거리는 겨우 빛나는 별과 그 영광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목표가 뭐요?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기독교 내에서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안식교가 또 이슬람 비스무리한 교리. 그래서 이단이더만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이단이 아니고 그거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난 그래서 안식교에 대해서 안식교는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건데 왜 이단이지 했거든요. 근데 교리를 보니까 거의 이슬람 교리랑 똑같아. 조사 심판을 해갖고 죽고서도 조사를 받는 행위를, 그래서 선한 게 많으면 하나님 통과, 악한 게 많으면 그게 이슬람 교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교리 자체가 이단 교리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상급은 내가 달려가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구원은 감사 제목이에요. 내 노력, 그러면은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게 내 노력으로 하면 율법하고 똑같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지켜서 구원받는 거면, 그 율법 지키는 거랑 똑같지. 내 의지고 내 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멘.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나 상급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달려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상급을 목표 삼고 달려가라. 바울은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상급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그게 바울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상급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신앙, 감사의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아멘. 선한 경주. 아멘. 그래서 14절 올 새해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에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주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디까지? 부활의 영광까지 쫓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쌓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버지,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선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바울처럼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상급, 하늘의 상급을 나의 이제 목표로 정하고 이제 달려가는 삶을 새해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 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상급을 목표로 잡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를.